도를 전하는 겁니다. 기차역이나 이런 데 보면 도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분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 종로에서 있을 때 종로 3가거든요. 낙원 상가에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옆에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종로 3가에서 이게 들어가는 그 회사에서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녁인데 딱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내가 인상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예? 큰 사람 될 사람이고 왜? 왜? 앞으로 엄마 저기 너도 같이 와. 볼 필요 없어져가지고. 불패? 아, 그런데 왜 자리를 옮겨? 씹힌 거. 아, 야, 네 자리 거기요.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저 민찬이 cep힌 거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앉아. 예배 시간 왜 자꾸 돌아다녀? 아니 왜 못 써가지고. 그래. 자, 나만 봐. 근데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당신은 응? 애군이 있겠다. 응? 근데 당신 지금 오늘 가서 이거 애군을 풀지 않으면 당신 가정이 망한다. 그럼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데 가서 굿을 한번 해야 된다. 얼마예요? 300만. 그렇게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무당이고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고. 당신은 괜찮은데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뿌리치고 간 적이 있는데 이 도를 전한다는 걸 다 도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도자가 도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도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다니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 다녀본 분 있잖아요. 원래는 불교는 극락이라는 곳은 없어요. 할머니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불교 아니에요, 불교. 죽어서 이 땅에 안 온다면 아 극락이 있구나 하겠죠. 근데 불교는 극락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윤회기 때문에 아니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데 동물로 나쁜 짓 하면 동물로 태어나고 좋은 짓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극락이 있어요. 책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극락 왕생하시라고 이런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세요가 그게 극락 왕생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말입니다. 저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다음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저 죽음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을 앞으로 내가 갈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천국 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돼. 어떤 티켓이냐? 깨끗한 티켓이 있어야 돼. 깨끗한 티켓. 무슨 티켓이냐면 죄가 없는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티켓입니다. 이 티켓이 없는 사람은 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참된 믿음의 티켓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뭐냐? 이 참된 티켓을 가진 사람이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4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첫 번째는 칭송을 받아요. 백성들한테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 수복이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유수복 교회 다니지? 안디옥 교회 다녀? 근데 나가면 막 친구들 때리고, 만약에 그러진 않아. 막 친구들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망해요. 야,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수복이가 정확하게 대답했어. 그러면 교회에 오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막 칭송을 받아. 친구 많은. 아, 이 수복 형제는 정말 착하다고. 저기 친구. 그 다음에 친구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간 할머니 있으면 그냥 안 가고 들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 와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지, 한번 가봐요. 이게 교회 부흥의 시초예요. 전도. 근데 동네 나가면 정의가 막 친구들 담배 피고 막 아니 담배를 피는 거 아니에요? 쫄아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좁혀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좀 해봐. 나도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정의가 말이야 온갖 나쁘게 칼 들고 다니면서 막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뭐 훔쳐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안디옥 교회 다닌다며? 목사님 아들이래.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 저는 쫄아요. 아무도 교회에 발길을 오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매스컴보다 인터넷, TV를 통해서 쫙 퍼지니까 전도를 해도 너나 잘해가지고 이거였지. 현재가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 전도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큰 교회에서 사고 다치고 개척교회가 그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TV 보니까 목사도 사기꾼이고 집사도 사기꾼이고 장로도 사기꾼이야. 이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상식적으로 불가능. 그러면 교회가 말하고 있는 모양,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의 영향력권에 의해서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나쁜 놈들 모여있는 곳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애들도 안 보내요. 통영 뭐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듣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예요. 여러분 꼭 가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야. 매일같이 오만상 찌끄리고 이렇게 돌아다녀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만상을 하고 다닌다냐? 그러면 대번에 안 믿는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저분은 잘 몰라. 처음 몰랐어. 저분 누구지?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좋은 일 있나? 그리고 식당 가서도 먹는데 저분은 들어가면 굉장히 친절해. 희한하다. 근데 듣고 저 교회 목사님이래. 이렇게 되면 그래? 야 저 교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고 다니세요 제발. 동네 돌아다닐 때 웃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동네 돌아다닐 때 좋은 옷, 멋진 옷,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녀요. 수복이 스레빠 끌고 다니지 말고 운동화 탁 신고 멋지게 하고 다녀야 돼. 왜? 나는 교회 전도지야. 따라서 나는 교회 전도지다. 운전지다. 전도지에 낙서되어 있고 거기에 막 오물 묻어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싶어요? 당장 버리고 싶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평가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양이 혹시 실수로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 이름에 교회 이 공간에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가 칭찬을 듣고 스마일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음 낀 얼굴. 집에 들어가면 오만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 조용히 좀 해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를 못 나눠줄 망정 얼굴을 할 수 있잖아요. 웃는 얼굴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동네 분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 가능하면 하여간 칭찬 듣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거 쉬워요. 한 가지 딱 있어요. 그 뭐냐면 43절 읽어봅시다. 교회가 부흥은 전도되는 부흥만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죄송해요. 다시 읽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 표적이 뭐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적을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냥 기도했어. 근데 다음에 이 소문이 이 동네에 쫙 퍼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아마 저기 3층까지 줄 서서 예배당 들어올 거예요. 아픈 분들. 교회 부흥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교회 왔는데 저 교회 다녔는데 저 교회에서 복을 받았대.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교회 가면 정말 복 받는데 가자. 이렇게 돼서 교회 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전도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다녔는데 집안이 폭삭 망했어. 저 교회 다녔는데 저 양반 이혼하고 헤어졌어. 애들은 뿔뿔이 흩어졌대. 이래버리면 전도가 되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물질로도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또 혹시나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렵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된다면 하나님 조금만 어렵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하는 거 쉬워요. 실제로 있는 일인데 용인에 남서울 비전교회라고 있어요. 남서울 비전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한 1,500명, 2,0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개망난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기서 개망난이는 밤마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 동네 그렇고 돌아다니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그 학부모를 제일 많이 부르는 학생. 왜 불렀겠어요? 사고 치고 싸움박질하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날 이제 그 아들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 뒤로 얘가 180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불을 켜고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기도 좀 해달라고. 왜? 노래, 테이프, 알았어. 3개? 그래, 알았어. 그래서 공부하고 아버지가 기도해 줬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대? 이렇게 학부모부터 소문이 나는데 걔 교회 다녀가지고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 안수 받으려고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1000명이에요 지금. 교회는 어디야? 1500명 모이는데 어디야? 남서울 비전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만 1000명이에요. 우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간단하대. 그냥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냐. 그래가지고 부모가 애를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통해요. 우와. 어떡해요? 그래. 다른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다른 점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라는 걸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웃으시고 내가 전도 10명! 그래. 수복이 올해 10명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15명 한 거예요. 그래서 웃고 사람들 만날 때 웃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해주면 여러분이 주위에 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볼 때가 와요. 그러면 대답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요. 자, 44절 두 번째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걱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 그 다음에 노예. 종하고 노예가 달라요. 노예는요, 노예는 포로들을 얘기해요. 종은 포로는 아닌데 그냥 돈이 집에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에게 팔려고 와가지고 종로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종,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은 교회 오면 사실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거기서 노예니까 어떻게 뭐 밥만 먹고 사는 건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때가 됐어. 밥 먹을 때가 되면 밥값 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부유한 사람, 또 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가지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오늘 정혁 집사님이 이제 때마침 국을 미역국, 이게 무슨 국이에요? 강력국. 네? 닭미역국이죠. 네. 그래서 닭미역국을 해오셨는데 그 닭미역국을 같이 이제 놀아 먹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운 사람 챙겨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잘 성경을 못 찾으면 옆에서 또 찾아주고, 또 교회 생활에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도와줬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집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 밥을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한 끼만 먹었어요. 요즘 날 우리는 몇 끼 먹어요? 3끼 먹죠. 뭐 간식까지 하면 5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먹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한 끼만 먹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이런 날 한 끼 먹으면 얼마나 시장해요. 일하다가 와. 굉장히 시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게 땡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귀족들도 3끼 안 먹었고 2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먹을 때가 있고 못 먹을 때가 있고, 이 노예와 종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거죠.
여러분 동네 어려운 사람 있는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팔을 불러요. 천사. 저 사람이 도와줬다고. 아 고맙다. 참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친구 끈끈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종들이 누가 잘해줘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거들떠보고 밥도 챙겨주고 같이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뭘 했겠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같이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하는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것 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굴로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전도하시길 바래요. 전도지 나가 전도합시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 집에서 윗층 아래층 여러분 맛있는 거 하면 윗층 아래층 지금 돌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 옛날 같은 교회는 지금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많은 걸 주는 거 아닙니다. 떡을 요만큼 그릇에 담아서 주더라도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 먹어보세요. 그러면 전도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면 그분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아랫집에 목사님 저희는 동물원 가요. 못 가. 못 가. 하다 보면 추워서 못 가. 지금 저희 집 아래에 2층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질문하지 마. 그러니까 따라하잖아. 그 가자 감리교회 권사님 계세요. 근데 거기 이사 오셨거든요. 근데 이사 왔을 때 제가 저희 빌라에 수도세거든요. 왜냐면 저희 옆집 살던 분이 이사 가시는 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할 사람이 없다고 젊은 사람이 없다고 그냥 나더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이사 오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수도세는 어떻게 내고 이런 거를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친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가자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 교회 목사라고 개척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잘 하고 있다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인데 한번 오실라요? 했더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생일 그 양반이 오셨거든요. 와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엊그저께는 명절 때인데 이제 수술세 받으러 제가 갔어요. 그 양반이 늘 늦게 내.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받으려고 갔더니 계시면서 목사님 너무 잘 오셨다고. 자기 사위가 쌀을 40kg를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잘 됐다고. 그때 막 푸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먹을 거 푸고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푸고 난 다음에 자기 비닐 꺼먹을 이제 요만큼 남겨놓고 나는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서 40kg를 우리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다 조금씩 가서 무장단 아니에요 무장단? 무장단이야 쟤는 또. 그래가지고 쌀을 권사님이라니까 쌀을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또 제가 뭐 갖다 드렸어요. 뭘 갖다 드렸지? 기억이 안 나요. 5만 원? 떡을 갖다 드렸어요. 제가 시골에 가래떡인데 가래떡인데 쑥을 많이 넣으셔서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갖다 드렸어요. 못 오신 분은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그래서 명절 때 보니까 사위들이 오셔가지고 또 아들들이 와서 거기서 명절을 지내시더라고. 이게 되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수 믿기니까 다른 교회 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라를 못해요. 왜냐? 그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싸움 나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이 빌딩이나 이런 사는데 요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어떻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옆에 분에게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전도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하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전도도 있고 또 실제로 나가서 노방전도에 가면서 전도하면 이렇게 수보기를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팀이 와서 전도할 때 수보기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쟤를 만나. 엄마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전도가 된 거예요. 엄마 전도가 아니죠. 교회 다녔는데 민찬이도 엄마 전도했어요. 쉬고 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민찬이도 엄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구마 그 줄기 딸려오듯이 저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된 거예요. 전도라는 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가 너의 얼굴과 너의 삶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머, 수보가 나를 봐야지. 엄마 주는 물어보고. 이렇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여러분이 전도지라는 사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관이라고요? 전도지라고. 여러분의 전도관이다. 얼굴이 말이 다 전도지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도의 밑거름이 되셔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거든요. 예,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해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참회하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주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지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에 어떻게 하냐? 몰려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축복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도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